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민수기 5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이래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민수기 5장 말씀 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거룩한 진을 어떤 식으로 각 지파별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회막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 거룩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감염 질환이라든지 뭐 전염병으로부터의 그런 예방을 의미하는 그런 거룩함, 깨끗함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거룩함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예, 그렇게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절대로 그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그 진영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뭐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율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복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자복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원의 피해를 줬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을 그 사람에게 갚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록 내가 그 빚을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상하고 싶은데 그 피해자가 없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에게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그 보상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거제라는 것은 한번 들었다가 놓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이런 제물들은 다 제사장의 성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자,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어떤 불륜을 저질러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지금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아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괜한 질투와 의심으로, 우리가 의처증이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의심하고 질투심이 생길 때,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또 남편은 자신의 의심을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괜한 의심으로 갈등이 증폭이 되어지는, 혹은 또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기억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그 여인을,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남편은 제가 이 아내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포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자, 만약에 정말 너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 저주의 맹세를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자, 사실은 이 넓적다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여자의 그 생식기 부분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가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이제 이런 과정들, 이런 절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의심을 사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실은 이와 같은 복잡하고 또 이런 공적인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괜히 트집을 잡고 괜히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잘못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불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이러한 과정들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는 것을,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제 이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이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면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니 솔직하게 사실대로 먼저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인이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내쫓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의 규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해서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하다가 이 의심의 소재의 이 물을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과 절차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하고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혹은 의심의 과정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만약에 실제로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임신한다는 말은 다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정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 죄가 있게 되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긴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대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긴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가져와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기는 회왕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민수기 6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긴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여기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실 이제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원래 나자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적당하게 번역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자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작정 철야 기도 혹은 1년 동안 음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성경을 몇 독을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시긴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구별하여 나시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자기를 구별하는 이제 그 구체적인 절차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상당히 여인들은 사실은 남자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한 기호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주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경우에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런 모든 술들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들까지도 다 멀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나시기는 이렇게 그 구별한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물론 나시긴이 평생 나시긴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 사무엘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평생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평생 나시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술을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어떤 외적인 증표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라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표를 자기 몸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아까 포도주, 독주 말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조항이 나왔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가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나시린이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럴 경우에는 비록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내가 시체를 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내가 시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머리도 다시 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시긴의 소원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를 삭도로 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긴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소원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전심을 다해 나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나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소원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가지고 온 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기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걸 태우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서요. 근데 이 머리털을 그동안 처음에 나시긴의 소원을 할 때의 머리를 밀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나시긴의 소원이 끝나게 되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그 머리털은 이제 불에 두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시긴의 소원을 마무리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긴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긴의 두 손에 두고 그리고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긴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성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나시긴의 소원은 끝이 나게 되고 이 나시긴은 포도주를 다시 마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시긴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마치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시긴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죄를 씻는 그런 속죄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에만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것에도 역시 또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데도 중간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데도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을 빈 대로 그대로 복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그 얼굴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시고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의 복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복을 빈 대로 그 복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날 때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